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 입술이 열렸다 하면 여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아들아 딸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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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얼마나 했었냐, 얼마나 수고했냐, 잘했다 잘했다,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이 말이죠, 올 A를 받아갖고 왔어. 이야, 너는 참 어떻게 너는 이렇게 대단하냐. 그리 나와야 돼. 요즘에는 A 학점을 아무한테나 준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대로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빛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땅이 혼돈했거든요. 빛이 있어라. 혼돈하니까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은 갈라져라.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그래서 물과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하고 땅의 식물,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각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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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중간이 아니라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사자와 호랑이의 중간 그걸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탁탁 그 종류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중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다. 네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격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가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 있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자유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지요. 먹는 것, 여러분들 먹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가 자유라고 해서,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 먹는 것이 에너지라고 해서 절제 없이 무조건 먹으면은 그것은, 그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과식하는 것 사람에게 오히려 해롭다는 것 알잖아요. 질서는 자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질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사랑 공동체예요.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가정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가정 속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자유예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동산을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의 행복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자기가 형 노릇하면서 자기가 언니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아니라 질서 안에 있을 때. 질서 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명하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형에게 대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는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네 맘대로 해라. 너 자유다. 모든 것 다 네 거다. 다 먹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 질서. 이 선은 넘지 말아라. 그 선이 뭐예요? 선악과. 이거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돼. 그래서는 그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먹으라고 그래 놓고는, 다 먹으라고 그래 놓고는 왜 또 이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먹으라고 해놓고 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논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라고 해놓고 이건 왜 안 돼? 여러분,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이건 제한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멘. 우리는 먹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먹는 것, 이 음식은 나에게 도움이고 에너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이건 먹어도 좋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규제를 정해놨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잖아. 자유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것은 못하게 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던 먹으라 그랬어. 근데 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의심을 집어넣어 주니까는 죽을까 하노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에 그때 마귀가 확신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먹어도 안 죽는다. 너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너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붙들려서 이 질서를 놓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안에서 사니까 선악과 생각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그 길을 다녀도 그거 눈에 안 보인 거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행복하게 살았어도 선악과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를 유혹하면서 선악과에 초점을 맞춰. 야, 다 먹으라고 그랬다며. 근데 왜 이건 못 먹으라고 그러냐? 그 말을 하니까는 눈에 보였어요. 아, 선악과. 그러고 보니까는 뭐라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꽉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들림에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아나지 마세요. 마귀는 나를 자꾸 흔든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그를 유혹했던 뱀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받아. 아마도 그 전에는 서서 다니는가 봐요.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들 임신이 어렵잖아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사람이 참 신기해요. 사람 속에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담고 다니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죄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자꾸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윤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때 문화의 때에 맞춰서 그때는 죄인이었던 거, 이번에는 죄가 아니고, 또 이번에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었던 건 나중에 죄가 돼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는데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주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그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불만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남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가정의 질서를 남편으로 세웠어요. 성경은 여성의 세상적 지위를 막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을 완전히 동등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남자를 가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과 동생이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형이 더 중요해요? 동생이 더 중요해요? 그건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고, 그리고 남자는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걸 네가 책임져야 된다. 평생토록 여자를 돌보고 가족을 네가 이끌어가야 된다.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네가 수고해야 그걸 먹는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는다.
네가 열심히 평생토록 수고하고 네 가족을 네가 돌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질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끝에 가서는 죽는다.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흙으로 돌아갈 때가 죽을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러고 끝에 가서 그렇게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겪는 무서운 인생살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번 추석 명절 끝에요,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제 처조카가 한국에 잠깐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다고 잠깐 만났어요. 소년 시절에 내가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는 방에서 딱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내가 쳐다보면서 아저씨 여기 주름이 져 있고, 그래서는 내가 너 나이가 몇이냐? 46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래, 46년 동안 산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그랬어요. 46년 동안 산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렇지. 그가 소년 시절에 10대 후반에 미국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타향살이 외국 생활하는 그 쉬었겠습니까? 딸 13살 먹은 딸인가 이제 딸 낳았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는 거 쉬었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가만히 보니까 어깨도 좀 굽은 것 같고 주름이 져 있고, 물론 그가 나를 보기는 더 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인생살이야. 사는 것이 좋기만 하다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이 그랬다. 46년 동안 산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끝에 가서 좋았더라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렇게 끝나요. 그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 수고를 하고 또 끊임없이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정해놨어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 제가요 좀 된 이야기죠.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인가요? 1994인가요? 그 시리즈가 또 이렇게 나왔더만. 그래서는요, 그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나온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는 생각은 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는 사무실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내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드라마를. 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응답하라 1994 아마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그 대학생들, 저기 전라도 순천 여수에서 올라온 사람, 사천에서 올라온 학생들,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도저히 여자의 복잡한 마음은 남자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 잘 배우시고 한번 봐보세요. 영상 재밌어요. 근데 리얼하게 표현을 막 사투리로 막 표현하니까 근데 재밌어요. 봐보세요. 근데 이번에 또 왜 싸웠어?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근데 기말고사도 금요일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기말고사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랬어. 그게 뭐 알았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럼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려갈게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내려올 필요가 없다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아 그래가지고 야 그럼 시험 보지 말고 금요일날 내려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보래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야 그럼 나 토요일날 내려간다 이랬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날 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또 그냥. 아니 그게 뭔 말이랴? 아 내 말이 야 여인들아 너희들이 말 좀 해봐야. 나는 금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아니면 토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뭐가 정답이 돼? 그래도 금요일 아니야? 그냥 병신. 상등신이다, 상등신. 진짜 몰라서 그러나? 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 아 나 모르겠다니까. 올바른 너의 행동은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다. 그럼 뭔디? 여자친구 이름 뭔데? 애정이. 애정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연병. 아 뭔 헛소리여. 네 여자친구는 네가 금요일에 오든 토요일에 오든 내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단께?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요일이 아니라고 이런 등신아.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디? 환장한다, 환장해. 아 그러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 복잡한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한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현성 집사님. 예. 여러분들 문을 닫는 게 나아요? 여는 게 나아요? 남자는요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래요. 해결점을 주려고 그래요. 여자가 원하는 건 해결점이 아닌 거거든. 해결책이 아니거든. 해답이 아니거든. 왜요?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야.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일 중심이야. 그러니까 일로 빨리빨리 탁탁탁 처리하려고 그래. 여자는 일이 아니야. 관계야, 관계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꾸 만나면 관계를 자꾸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지요. 자꾸 내 만나서 대화해 놓고는 그 다 할 이야기 다 했잖아. 그럼 끝나면서 돌아가면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될 건데 돌아가서 또 전화하자. 전화로 이야기 할 말 다 못했어.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로 1시간 동안 또 해. 야, 나 할 말 못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왜요? 관계지향적이거든. 여자는 관계,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거든. 남자와 여자가 달라. 남자는 하나에 딱 집중하면은 다른 것 안 보여. 다른 것 안 보여. 그러니까요, 신문을 보고 있으면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어요. 왜? 이거 신문 보니라고. 밥을 먹으면은 신문을 못 봐. 여자는 그러하네. 여자는 다양하게 다 해. 다양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빨래 개면서,
얘들 자꾸 잔소리하면서 너희들 이거 똑바로 하는 공부 빨리빨리 해. 그리고 또 텔레비전 보면 다 해. 다양하게. 다 해. 여자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달라.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왜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 그러지 말자. 인정해 주자. 그 마음을 인정해 주자. 그 마음을. 자꾸 해답을 듣기를 원한다. 해답 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인정해 줘라. 결국 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도 그 일에 동조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뭇잎으로 가려진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이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 주셨어요.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모든 일을 다 짓밟아 버리고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줘.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했으니까는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옷을 지어 입혀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범죄 후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어요. 죽어요. 결국 무서운 인생살이. 그러다가 끝에 가서 희망으로 꼽힌 게 아니라 그대로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망인 것 같은데 죽은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깊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 속에서 살았던 죄악의 형벌로 정말 무서운 인생살이를 했던 내 인생 죽었어요. 죽었으니 그리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일단락 짓고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이 새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의 인생. 죽음, 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것. 그 희망이지요.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일단락짓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이 지금 형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진 것이 절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요 희망이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월요일 날이 되면은 가끔씩, 항상 그러진 않아요. 가끔씩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만인산을 아시나요? 만인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내려와요. 근데 만인산에 가면은요 유혹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호떡이 있어요. 호떡. 그 유혹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호떡이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근데 줄 한 번도 안 선 적이 없어요. 줄을 서요. 줄을 서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호떡 굽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요. 그걸 호떡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하고 그리고 그 판을 꽉 눌러요. 조금 지나면요. 이것을 탁 뒤집어요. 그런데 그 호떡이 뒤집어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이고 호떡이 뒤집어졌어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호떡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 호떡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삼겹살을 내 굽다가 뒤집어요. 뒤집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삼겹살 뒤집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졌나요? 혹시 뒤집어지고 엎어졌나요? 엎어진 게 아니고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때 그 수많은 어려움과 뒤집어지고 또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랬던 것,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 인생이 이만큼 익었잖아요. 그냥 택한데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내 인생이 익어가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